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곁의 시험. 큰 주제는 오늘부터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제목이고, 오늘 제목은 이제 불곁의 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음은 이제 배신과 또 폭력, 거짓과 불이 마치 칠흑 같은 안개처럼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밤이었고, 그 밤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홀로 서서 거짓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좀 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대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윗뜰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뜰인데 거기 윗뜰, 좀 베드로가 지금 아랫뜰, 또 있다가 나오는 뜰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바깥뜰,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뜰, 이제 뜰을 이제 통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안뜰이면 예수님은 위에 뜰 이렇게 좀 계신다라고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홀로 서서 거짓된 재판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각 그 집 아랫뜰에는 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의 사람이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했던 남자, 수제자 베드로, 안뜰의 아랫뜰에 있는 거죠. 아랫뜰. 우리가 지난 시간 베드로가 주님과 그렇게 거리를 둔 채, 약간의 좀 위험한 거리죠. 위험한 거리를 둔 채 스스로 위험한 자리를 선택했음을 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위험한 자리에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지, 그 견고해 보였던 믿음의 댐에 어떻게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베드로가 이제 대대장 그 뜰의 아랫뜰이라는 거죠. 이 아랫뜰이라는 장소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립지대도 아니었고, 또 적진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온 군병들의 거친 숨소리,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하인들의 냉소적인 웃음소리, 또 대제사장의 권력에 불붙어 사는 사람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이 가득한 곳, 온통 주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차마 다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용기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마음으로 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뜰 한가운데서 활활 타오르고 있던 모닥불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기간 예루살렘 방콕기가 녹록치 않아요. 꽤 쌀쌀한 그런 날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추위와 또 마음의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불곁으로 이끌려 갔던 거죠. 그리고 6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불이 이제 베드로에게 잠깐의 이제 따뜻함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좀 녹여주고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결코 안전한 불이 아니었죠. 이 불은 따뜻한 잠깐의 위로의 불인 동시에 불곁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의 정체를 환하게 비추는 불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불곁으로 나온 순간 그의 얼굴이, 또 그의 불안한 눈빛이, 그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혼의 추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마음이 썰렁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라는 생명의 불 곁으로 가야 하는 게 마땅한 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피워놓은 그럴듯한 불꽃을 기웃거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재미, 또 세상적인 관계, 또 세상적인 위로라는 불곁에 앉아가지고 잠시 영혼의 추위까지 잊어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은 우리의 영혼까지 결코 녹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빛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더욱더 위험한 조명이 될 뿐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위험한 불 곁에 앉아있다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을 만나게 되고,
그 시험 가운데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무너뜨린 시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66절, 67절에 보면 그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 모습이 어떻게 찾아와요? 칼을 든 굉장히 무서운 로마 군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슬퍼런 막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이 와서 지금 그 모습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예요? 한 이름 없는 여종이었습니다. 아마 문을 지키고 있는 아주 평범한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가 수제자입니다. 그냥 제도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를 향한 사탄의 첫 번째 화살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은요, 굉장히 거창한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히 말고의 귀를 칠 정도로 또 검으로 무장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어쩌면 자신의 부엌에서 또 자신의 일터에서 마주치는 한 평범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맞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얘기가 잘 나오냐면 막 순교에 대한 내가 순교의 순간이 오면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순교할 일이 생기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굉장히 거창한 고민들을 서슴없이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직장에서 사소한 이익 앞에서 정직을 지키는 시험에는 굉장히 쉽게 자주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언어를 지키는 시험에는 아주 그냥 쉽게 타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평범한 시험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이기는 믿음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 거는 다 압니다. 그런데요, 일상에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정이 베드로에게 던진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지 알아야 되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훈련 1, 2기, 3기, 4기 한 10기 해가지고 수료식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그래야지 나오는, 그렇게 해야지 나오는 대답이 될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복잡한 율법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 정체성이 뭐에 대한 어떤 확인입니다. 당신 저기 윗뜰에서 재판하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은 편 맞지요? 이것이 2000년 전 베드로에게만 던져진 질문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세상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죠? 당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죠? 이 질문 앞에서, 이 단순한 정체성의 확인 앞에서 준비되지 않았던 베드로가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 마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 견고해 보였던 믿음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정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시죠? 6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이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비겁하고 굉장히 교묘한 대답입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왜 그렇게 직설적으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이냐면,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거냐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듯이 무슨 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외국인 척,
외국인인 척, 이런 그런 모습이 더 맞습니다. 순진한 척, 시치미를 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딴청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인 척. 이것은 뭐냐면 거대한 악의에 찬 배신이라기보다도 한 나약한 인간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내뱉은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거짓말입니다. 좀 비겁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이 난처한 상황만 일단 무면하고 보자는 아주 작은 타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붕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댐 같은 것들이 이제 무너질 때 보면은 작은 실금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죠. 모든 위대한 신앙의 실패는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타협하는 작은 거짓말 하나에서 이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 베드로 같은 딴청은 없는지,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 물어올 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슬쩍 화제를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할 때 나는 잘 모르겠다며 그렇게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작은 침묵, 그 작은 딴청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댐에 균열을 내는, 어쩌면 망치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거짓말로 일단 위기를 모면한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시면 6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앞들로 나갈셈.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정체를 비추는 불빛을 피해서 조금은 더 어두운 곳으로, 출입문과 더 가까운 앞들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도망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망이 완전한 도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정말 살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그냥 대제사장의 뜰 바깥으로 완전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뜰을 떠나지 못하고 그저 불빛이 없는 뜰의 다른 한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타협이 우리를 결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위험한 덫으로 몰아넣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불곁을 떠나서 앞들로 간 것은 시험의 끝이 아니라 잠시 후에 찾아올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위한 무대가 될 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볼게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우리가 한 제자,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가장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위험한 자리를 선택을 했고 예상치 못한 시험 앞에서 작은 거짓말로 타협을 했고 결국 더 깊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세상의 불곁은 어디입니까? 따뜻한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의 믿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위험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나에게 찾아온 여종의 말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사소하게 찾아오는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균열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갔던 작은 타협, 또 그런 거짓말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뭐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끝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처절한 실패의 이야기는 결국 더 위대한 은혜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균열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 그 균열을 마주할 때 주님의 보혈로 메워주시고 다시는 세상의 불곁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가까이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